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본질과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척 더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계절이 오고 갈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또 나의 일상이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게 오늘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한 날을 나는 무엇으로 보낼까 생각할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녹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좀 많이 생소하시죠? 본 서신은요, 그레데 섬에 있는 목회자 디도에게 목회 메시지를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바울의 목회 서신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레데 섬은 어디냐면요, 제가 지금 이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레데 섬은요, 여기에 그 헬라 지역이 있습니다. 헬라 하면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그 밑에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그 지역으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진 데 길게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이 그레데입니다. 또 쉽게 설명하면 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맞은편에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뿔의 밑에 꼭지점,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말 그대로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해상의 교충 요충지이기도 하면서 또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이곳을 점령하였고 그곳에 많은 이주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섬에는 원래 원주민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살았고 유대인도 살았고 로마인들도 막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항상 불안했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아주 무질서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이 지역 내에 끌려온 사람들이 대체로 포로들이 되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밀란도 자주 발생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곳에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그 그레데 남단을 지나서 항해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이후에 그가 4번째로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 기간은 아주 짧았지만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이 디도서는 바로 이 그레데 섬을 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의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이 그레데 섬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 디도에게 목회 지침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석장의 짧은 본문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직분의 중요함과 그리고 교회 조직의 필요성과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 능력의 중요함도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분명히 깨달아 믿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의 중요성은 바로 이 짧은 본문 속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짧은 서신 안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중생과 칭의 등에 관한 교리를 이 짧은 본문 속에 녹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현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모습 속에 있는 이 악득들의 목록은 바울이 그 전에 에베소에 보내었던 그 편지에서도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된 그 목록과도 아주 유사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스를 받아 읽게 될 디도와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교인과 그리고 전에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 자신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악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죄의 역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8가지 목록으로 함축하여서 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록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세상의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갔던 현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련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정사나 권세 잡은 자들과 같이 인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려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독도 결국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음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목록에 속은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속은이라는 이 말은 잘못 인도되어 그릇된 길로 흩어지게 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속은 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각종 미신과 그리고 거짓된 사상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안에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목회서신에서 이 단어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것, 곧 사단에게 속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정욕과 행락은 대체로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에 대한 욕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한 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욕은 육체의 충동에 따라서 그리고 관능적인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몸을 굴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락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함의 뜻을 가진 헤두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행락은 맛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쓰이다가 이후에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정욕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쾌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정욕과 행락이라는 이 표현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행락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정욕과 행락에 빠지는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우리들은 악독과 투기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악독은 어떤 것입니까? 악독은 인간의 그 부패한 심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투기는 또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바울 서신의 죄의 목록 속에 항상 언급되는 말입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시샘하는 것입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기질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악독과 그리고 분노와 진리를 모르는 자처럼 이런 투기와 시기함으로 시간을 낭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증스러운 자라는 이 말은 또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언급한 것처럼 가증스러운 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자를 가증스럽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록에 미워한 자,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며 또 타인에게도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서로 미워하는 모습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도 전에는 이러이러하였다라는 그 악덕을 소개하면서 아주 간결한 구절로 인간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 존재인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지를 이 복음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너무나 이질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속에 이 복음이 농축된 형태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되는 중생, 거듭남, 그리고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 짧은 본문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수단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표인 우리가 희망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속자 유업을 얻게 될 것을 이 짧은 본문 속에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범벅이 된 이 세상 안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왔다라고 4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이 사건을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우리 구주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그리고 관대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이 자비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나 인간의 그 친절함과 그리고 긍휼히 여김이라는 그 의미가 다 들어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자비를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이 자비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자비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서 죄인을 향해 그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으로 나타나 오래오래 참으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이것은 바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광범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절에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그 원동력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에 기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구원관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선행으로 돌보아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옳다 여기는 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참으로 착하다, 이 사람의 이 착함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까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려운 행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전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지극하신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무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줄 수 있었습니다. 비참한 죄의 역사 현실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에 이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에 의해서 이제는 씻음을 받고 또 중생하고 또 새롭게 됨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는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하리라 결단하는 이 순간, 그래서 과거의 옛것은 모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이 자세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의롭다 여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데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낡은 것을 버리고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즉각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일평생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의 결과라면 성화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비로소 성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그리고 이 성령은 물과 같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로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졌다. 그리고 이 성령은 풍성히 부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되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부족해서 받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물처럼 이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한마디의 말, 내가 주여 하고 부르는 이 한마디의 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의 이 공고한 삶,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이 깊은 탄식이 하나님께 전해지도록 그리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그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불살라져야 합니다. 성령의 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져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생기는 그 조그마한 유익들을 쫓아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근심 없이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착한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말만 하면서 어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가증스럽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위선의 탈을 버리고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의 섬김에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정말 내 삶에 깊이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늘에서 세상을 감찰하시며 너희가 내 대신 일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결코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